어떤 간증 4356번은 생방송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방송입니다. 아, 또 이 라이브 방송의 장점은 축도나 중보 기도를 할 때 직접 병든 사람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의 어떤 다른 글보다도 어떤 간증에서는 먼저 생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간증을 올리는데요. 항시 하루 걸러 한 번씩 오후 4시에 생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게 병드신 분이나 또는 문제 있으신 분은 그때 축도나 중보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56번의 주제는 한나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으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다른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한나는 그 분인나라는 그 일종의 첩이죠. 첩이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많은 범민을 하고 고통을 받고 또 그 분인나는 한나를 마음을 격동시키고 고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내를 하나 더 얻어서 한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 분인나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사라 경우에 그 자기 종을 갖다 몸종을 가지고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참 아브라함한테 주었더니 그 저기 몸종 하갈이 그 주인한테 함부로 대했던 것이라며 또 이런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에게 레아가 격동시킨 거라든지 이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찮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크게 성경 속에 쓰는 인물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나의 기도와 또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이런 고통받은 시기에 한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던 무능하고 많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등불을 끄지 않았던 이유는 한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어요. 한 번은 참 사무엘을 낳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을 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고 바치겠나이다 했을 때 그 아들 주어서 정말 약속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랐죠, 사무엘이. 그리고 날마다 그 해년마다 그 1년에 한 번씩 제사 들어갈 때 사무엘이 너무 어렸죠. 저때 나이를 갖다 데려다 놨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면 그 에봇을 겉옷을 하나 지어서 늘 갖다가 입혔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가 또 한 번에 그 축복을 해주죠. 이 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 전에 바쳤으니 이 한나에게 다시 그 엘가나와 한나에게 다시 이렇게 아들을 주어서 그 위로를 삼게 해달라고 엘리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가 한나에게 그런 저기 축복을 함으로 인해서 한나가 그 후에 이게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난 다음에 삼남 이녀를 낳았죠. 오늘 이제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매년 여호와 집을 올라 엘가나와 분인나와 함께
여호와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한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사무엘 1장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는 한나의 마음속 고통을 알아채지 못하고 술 취한 줄로 오해하고 입을 다싹다싹다싹 입을 움직이니까, 그런데 막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술 취해서 헛소리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술 취한 줄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대로 두신 이유는 다음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등불을 끄지 않고 그냥 두신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낳지 못해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한 것을 밝히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집에 가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낳아서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칩니다. 하나님 성전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앞 안에 누웠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아무런 이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을 쳐내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잘하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한나에게 그 사무엘을 낳게 하는 역할과 또 다음 역할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동안에는 불을 끄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제사장이나 종으로 세운 그 종들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도 하나님이 치시고 거둬들인 것도 하나님이 거둬들이시고 거기에다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는 성도들이 주의 종을 함부로 뭐 내려오게 하고 뭐 올리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엘리가 무능해지고 그렇지만 아직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그 역할을 끝까지 등불을 켜놓으시는 것은 그 종이 능력 힘해진 종을 마지막까지 쓰시는 하나님 목적과 그 종을 대신할 사무엘의 성장 기간을 기다리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사 음식에 손을 대니 얼마나 참 그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제사 드리는 음식에다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음식을 가지고 먼저 손을 대고 뭐 고기 아무거나 고기 그냥 건져서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 음식을 만드는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 본 윗줄에서 엘리 눈은 점점 어두워졌고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얼마 후에 꺼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조만간 꺼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나가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나술에 취했다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둠의 소치입니다.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과 마음에 그 참 고통이 있어서 애통하는 자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장의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악을 저지른 데 대해서도 심하게 호되게 꾸짖지 않고 그대로 방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몰락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처한 이 시대의 상황은 남편 엘가나의 두 아내를 두고 있는 사회적 첩제도가
하나님은 어, 일, 어, 저 일부 일처제예요. 어, 자기가 데려온 그 한 아내를 어, 끝까지 늙어서도 버리지 말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든지 이런 다른 뭐 여러 여자를 거느린 것은 고대 그 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공공연하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한나는 이 남편으로 인해서 데려온 여자로 인해서 자기는 또 자식을 낳지 못한 데서 그 또 여자는 경솔하고 가볍고 그 한나의 분을 격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한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아내를 데려와서 애를 낳아도 할 말 없고 자기 아이는 못 낳는 것에만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또 엘리 제사장은 자기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고 낮술을 취했다고 책망을 하고 사회 제도라든지 또 분인 나는 참 그 한나를 격분시켜서 자식을 가진 텃세와 무자한 한나의 처지를 매우 고통스럽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에도 이 한나가 살던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라보고 우리 소원과 간구를 들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 1장 10절에부터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삭도를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한 거죠. 너는 이제 아들 낳을 것이다. 한나는 아들 낳자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고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에봇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자식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다가 데려다 놨죠.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에봇을 지어가지고 그 아들을 보러 오니 얼마나 참 그 마음도 참 그거 하겠어. 없을 때보다 낫지만 그래 에봇을 지어서 그 아이를 입히니까 마지막 사무엘은 저 엘리 제사장은 다시 이 한나에게 아들을 낳아서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축복합니다. 제사장이나 주의 종의 역할이 이거예요. 비록 그 종이나 제사장이 많이 자기 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영이 흐려졌어도 그 한나에게 다시 사무엘 대신 다시 그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끄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이 세워서 등불 아직 끄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존경하고 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 역할이 이것이었어요.
그가 많이 어눌하고 많이 술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이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엘리를 들불을 끄지 않고 엘리를 통하여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하고 또 사무엘을 바친 후에 한나가 이렇게 에봇을 져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입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사무엘을 제한 3남 2녀를 또 낳게 한 거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선지자로서 우리 성경에 없어서도 안 될 큰 인물이죠. 그 인물로 자랐습니다. 한나의 고난은 한나를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들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는 사무엘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이나의 격동질로 얼마나 참 고통을 받았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에서. 그래서 원수를 해서 내가 이제 크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자녀는 특히 그 어미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 고통을 토로함으로써 인해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80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녀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80이 넘었는데 아들 주시겠다 한 것에 대해서 참 웃었지만은 역시 10년을 더 기다려도 낳지를 못하니까 그 여종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가를 자기 아브라함의 첩으로 넣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첩이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 본처를 무시해요. 아까 한나처럼 격동질 시키고 아들 낳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안주인 노릇을 하면서 막 멸시하고 무시하죠. 조롱하고. 이때 이제 사라가 분노하고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저기 사라가 낳은 이삭이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본처에 낳은 소생으로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어 아브라함의 대통을 있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을 당하던 중에 레아의 조롱으로 라헬은 숨을 당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태문을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십니다. 라헬도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늘 레아가 라헬을 멸시하고 조롱거리하며 그 분인나처럼 화를 격동시켰어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의 태를 열어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훗날에 이제 12지파의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의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애굽의 총리로 참 그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근에서 모면하도록 요셉을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다 형제를 다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기근에서부터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아에 허둥인 이스라엘 12지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예비하여 기근으로 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라헬이 난 요셉을 통해서. 성경 속에 수많은 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태문을 열어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이 크고 귀하게 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 경우도 나이 들어 경수가 끝난 늙은 엘리자벳의 몸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예수의 첩경을 예비케 하셨고 삼손도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분인나의 조롱으로 아이를 못 낳은 것으로
조롱거리로 격동케 했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보시고 수치를 면케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크게 사용하시는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처한 당시 상황은 엘리 제사장이 나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아들들의 부패와 방탕은 사무엘을 예비하시기 위한 한나의 그런 고난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피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그런 고통이 예비되어 있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의 등불을 끄지 않고 두었다가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한나는 그 서원을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해서 그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걸 바치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러 와서 그 겉옷을 만들어서 입히니까 또다시 엘리 제사장이 참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 다른 아들로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또 그 두 번째 이제 또 아들 낳게 해달라고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니까 3남 2녀를 더 갖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방탕스럽고 그런 하나님의 올리지도 않는 그런 고기를 먼저 먹어버리고 이런 그 악한 것을 또 엘리는 그대로 봤다는 소리죠. 네가 그걸 알고도 그냥 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 가족을 몰락시키기 전에 먼저 엘리가 해야 될 것을 아직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전에 강대상에 서 있는 종들은 다 등불이 켜져 있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죽이시기 전까지는 등불이 켜 있기 때문에 늘 순종하고 그 섭리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함께 기거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을 피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대행할 것을 준비하십니다. 참 놀랍죠. 사무엘 3장 12절부터 13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제사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해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는 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는 데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악을 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올리는 고기를 갖다 맘대로 지가 먼저 먹어버리고 그 주방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여자를 갖다 겁탈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 엘리가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엘리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끝까지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애통한 기도를 나술에 취한 여자로 오해한 엘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엘리 집의 참 몰락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숨겨져 있는 일종의 비밀일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56의 주제는 한나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56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